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근심, 마음의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시고 참평안과 시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변화의 옷을 덧입고 허락하신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주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남는 자. 지난주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계속 이제 좀 감동을 회복하자, 깨어있자. 왜 심판하시는가? 오늘은 심판날에 누가 남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여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데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들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우리 모든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멸망한 것을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은혜자들로 예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에 간절한 마음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과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감동과 능력이 채워지는 은총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각자 고민, 우리의 아픔 다 가지고 왔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고민도 문제도 다 해결되는 또 해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의인들 중에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가죠. 시간이라는 공간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시간이라는 건 그냥
영원한 공간입니다. 영원한 공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지, 남에서 북으로 가는지, 위에서 아래로 가는지, 아래에서 위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만물이 생성하고 생장하다가 소멸되어지는 과정을 그냥 느낄 뿐입니다.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제 12월이구나. 오늘 아침 눈 떴는데 벌써 점심때가 되었구나. 조금 있으면 저녁때가 되겠구나. 연말 되겠구나. 해가 바뀌어서 한 살 더 먹겠구나. 우리가 느끼는 것 뿐이지 시간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영원한 스페이스 안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헬라 사상을 가지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 또 성경에서 쓰는 시간의 개념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또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형용사와 명사인데요. 영원한 시간. 영원이죠. 영원.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변함없이 항상 있는 것. 그게 이제 아이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영원한 영원성을 강조할 때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을 했어요. 이걸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만 소멸되고 없어지고 또 태어나고 없어지고 또 태어나고 없어지고 할 뿐이지 이거는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했어요.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이거는 크로노스 속에 어떠한 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 그걸 성경에는 때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때가 되어서 오셨죠.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때 그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어느 한순간에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순간 찰나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예정 속에서 나타내는 시간 그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요 때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도 몰라. 천사들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셔.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아이온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온 속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 직선적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불교나 유교나 이 타종교에는 순환 역사라는 것을 순환으로 보잖아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 성경적 사고는 역사를 직선적으로 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 있고 미래가 있죠. 다시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아이온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흐름 속의 어느 한 시점,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이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이온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안식.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물리적 시간의 긴 과정 속에 어느 한 시점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 속에 크로노스와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 속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영혼은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해도 그냥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누가 붙잡아 둘 수 없어요. 일정한 시간, 그거는요 속도도 늦추지 않아요. 작년의 1년과 올해 1년은 속도가 우리는 빠르게 느껴지고 늦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우주 만물의 돌아가는 궤도의 속도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365.25일 정확하게 돌아서 우리가 달력 가지고 살죠. 어떤 사람들은 달의 기준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태양을 기준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음력으로 사느냐 양력으로 사느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차이뿐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이 카이로스를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죠?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봄 되면은 파릇파릇한 새싹을 보고 봄에 화려한 꽃을 보고 여름에 우거진 녹음을 볼 수 있고요.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과 국화를 볼 수 있고요. 겨울에 앙상한 가지와 함께 이 하얀 눈밭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을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형형색색 바뀌어가고 달라지고 이래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면 싫어해요. 실증을 내죠. 그래서 때로는 옷도 한번 바꿔 입어보고 헤어스타일도 한번 바꿔보고 뭔가 한번 바꿔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변화 속에서 살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있는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때를 정해오셔서, 근데 이거는 이제 만물이 돌아가는 때잖아요, 그죠? 이 크로노스가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때.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정한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 언제 갈 거예요?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날은 순서가 없죠.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갈지, 어느 날 자다가 갈지, 아파서 갈지, 사고가 나서 갈지, 또 사람은 모르잖아요. 통계청에 가면요, 우리나라에 1년에 25만 명 정도 평균으로 죽거든요. 하나님 앞에 호출을 받습니다. 1년에 한 25만 명. 제가 10년 넘는 통계치를 봤더니 거의 24만 5천에서 25만 딱 정해져 있더만요. 정해진 2018년도 아직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숫자 채울 겁니다. 내년도 2019년도 25만 명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에 속할 겁니다. 모르죠 누군지. 근데 어떤 사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세계에서 최고령이 248세인가 이렇더만요. 야,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제가 자료 뒤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120세만 사는 게 아니었구나. 더 많이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우리는 120세 살면 엄청 산 거죠. 어쨌든 살아봤자 120년이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호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때가 차서 왔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계산하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12월 달이 되니까 겨울이 왔군. 그러면 이제 12월, 1월, 2월 지나면 이제 입춘이 오면은 이제 봄이 오겠군. 이렇게 우리가 날짜를 갖고 계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죠. 호련히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34년 후에 알았어요. 34년 동안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제자들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을 때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죠. 그때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때가 찼다. 또는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또 디도서 3장 1장 3절에 보면은
자기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때, 그건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카이로스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니까 그 순간을 알면은, 도둑놈이 언제 들어올지 알면은 딱 기다리고 지키겠다. 도둑놈이 2시에 오지. 그럼 2시에 지키고 있으면 도둑놈이 어떻게 들어와요? 못 오지. 다 자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도둑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 모시는 것도 도둑처럼 오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잠들어서 주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깨우치는 게 뭐냐면 그 순간이거든요. 찰나. 그 때에 남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때. 그거는요. 어느 한순간 딱 그 순간 지나가면 기회가 없어요. 다음이라는 게 없다고요. 사탄이가 사람을 미혹해서 타락시키기 제일 좋은 도구가 다음이래요. 다음이 언제죠? 네. 다음과 내일은 영원히 다음과 내일입니다. 자고 있나면 또 내일이 있잖아요. 자고 있나면 또 내일이 있어요. 관뚜껑 앞에서도 내일이 있어요. 관뚜껑 앞에서도 내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환상의 무지개를 쫓아가는 거죠. 내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만 존재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노아심을 유발시켜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이야 일컫는 동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카이로스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카이로스는요 2번, 3번 이렇게 반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간 기회는 다시 포착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청년기가 아무리 그리워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가 아무리 좋았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찰나의 순간도 지나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 그 시간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려요. 예전에는 강의 듣다가 한눈 팔고 있으면 깜빡하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강의 노트 열심히 한 거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그거 사정하면서 밥 사주면서 강의 노트 빌리러 다니고 그런 적 있으시죠? 근데 요즘은 그냥 딱 눌러놓더만요. 눌러놓으면 다 녹음이 되니까. 또 우리가 아예 촬영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지나가는 거 녹화해가지고 쓰니까 요즘 조금 낫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하는 거와 그 지난 뒤에 다시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왜? 그때에 얻어야 될 거를 다음에 한다는 얘기는 다음에 얻을 걸 뭐 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잖아요. 다음에 해야 될 그 시간에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얻어야 될 것을 뺏겨버리고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카이로스는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오실 때 단 한 번의 요 순간 놓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 다시 회복, 다시 얻는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 사도들이 그 막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외치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바울 영화 보시죠.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단두대에다가 목 대는 거잖아요. 칼로 쳐가지고 목을 잘라서 순교하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외쳤다 이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전승에 의하면 대나무 통에다 넣어가지고 톱으로 켜가지고
대나무도 왜 키워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외쳤어요. 뭐하러 그렇게 했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근데 단 한 번 그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어요. 모든 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끝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5장 얘기가 마지막 비유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비유 얘기에서 열처녀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열처녀. 열처녀의 비유가 뭐냐면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의 아버지와 결혼 지참금 문제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가 저녁에 가면 초저녁에 가면 몇 시에 끝날지 몰라요. 12시에 끝날지 1시에 끝날지 새벽 2시에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러 갈 때 신부집에 갔을 때 거기에 신부집에 같이 갈 신부와 신랑과 함께 신랑집에 가서 잔치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하거든요. 그래서 신부집에 가서 기다려요. 신랑이 나오기를.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횃불과 함께 등이죠. 등이라고 표현되고 횃불이에요. 횃불춤을 추면서 가는데 횃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횃불은 준비했는데 횃불 이 도구는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신랑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합의 끝나고.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그때까지 똑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 다 같이 졸고 잔다 이렇게 나와요. 졸고 잤다. 근데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횃불 추면서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옆에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빌려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사와라. 근데 사와러 갔다가 오면 이미 신랑은 신랑집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줘요. 그게 그때 당시 결혼 풍습이었어요. 다시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준비하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누가 버려둠을 당하고 누가 남는 자가 되느냐? 준비하는 자. 언제든지 똑같이 졸고 잤지만 신랑이로다 할 때 준비된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세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 하는 삶이냐? 준비하기 위한 삶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준비라는 것을 안 가르쳐요. 안 해요. 요즘은 교회에서 말세를 안 해치잖아요. 심판을 안 해쳐요. 그러니까 어디서 외치냐면 과학이 심판을 외쳐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요 고민이 많아요. 계속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재앙, 누구는요 인문학자들이 그래 대재앙이 없거든. 대재앙이 없거든. 왜냐하면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 로봇 상사를 두고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그렇죠?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올 텐데 그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거냐? 아, 큰일 났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져 간다. 큰일 났다. 로봇한테 인권을 줘야 되냐? 로봇을 사람을 인정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래서 요즘 드라마에도 로봇이 인간인데 인간 감정을 느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야,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잠잠합니다. 거꾸로 됐어요. 세상은 위기를 외치고요. 교회는 평안을 외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 고통이 임박해서 갑자기 임하듯이 고통의 날이 금방 임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 삶은 그냥 세상에서 뭐 스펙 쌓고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쌓아서 세상에서 뭘 이루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전에 이제 성경 공부한 팀들은 이제 알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물을 쳐집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거든요.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시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지 멋대로 사는 시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길이죠. 그 사사시대 망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를 보여줬어요. 사무엘 시대, 열왕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보여줬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망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흥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남는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남는 자의 자상이잖아요. 남는 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 남는 자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남는 자가 누구냐? 준비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성도의 옳은 행실로 준비해야 된다. 그게 뭐냐? 성도의 세마포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말은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처럼 등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을 채워서 언제든지 신랑과 함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횃불춤에 참여해서 신랑의 집에 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오늘 하루 일주일 살아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일주일 버텨서요, 이 주일 한번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깨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요, 신랑은요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또 18장에 보면은 각자 자기 의로 심판받고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 먹고 시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겠느냐? 연좌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엄마 때문에 가고 아빠 때문에 가고 엄마에 의해서 가고 아빠에 의해서 가고 친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외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때가 주님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항상 언제든지 보라 신랑이로 나오고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뭐 세례 받아 있고요. 똑같이 교회 명단에 올라가 있고요. 똑같이 교회 출석하지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회는 딱 몇 번?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있으면 이번엔 실수했으니까 재수하면 되지. 아직 안 되면 삼수하지. 우리 대학 떨어지면 삼수 사수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서 시험 봐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단 한 번 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7절 8절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랬잖아요.
우리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를 혼인 기약 이게 뭐냐면 혼인 때 이게 주님의 카이로스예요. 근데 혼인 잔치에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였으므로. 준비 안 됐으면 신랑이 결혼식 하러 오는데 신부가 옷도 안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결혼식에 가냐고요. 못 가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카이로스에 준비하는데 또 뭘 준비해야 되냐면 사명을 준비해야 돼요. 사명을 다하는 자가 남는 자가 된답니다. 뭘 다하는 자요? 사명을 다하는 자.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25장의 비유를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열처녀,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가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사명을 잃어버리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이거 잃어버리면 세상에 태어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달란트의 비유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달란트는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은 누가 많이 남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 똑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잘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차피 불공평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우린 공평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애초에 불공평하게 만드셨고 불공평하게 태어나서 불공평한 곳에서 자라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불공평이 하나님 보실 때는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서 봤을 때 불공평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릇의 사이즈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누구는 컵 같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대접 같은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대야 같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큰 드럼 같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받았다고 좋은 거야? 아니라는 거죠. 많이 받았으면 많이란 얘기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안 받아서 참 감사해요. 제가 10개밖에 못 하는데 제가 남들 100개 한다고 100개 하려고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잖아요. 저는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대학 나왔어요. 백석대학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 나온 사람과 저를 비교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우수하다. 너는 지방대 나왔으니 너는 우수하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다. 어차피 저와 그릇이 달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좋은 IQ와 그릇을 주었어요. 그럼 그만큼의 영향을 해야 돼요. 근데 잘 배워갖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면 차라리 지방대가 아니라 대학 안 나온 것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달란트의 비유를 주신 것은 각자 하나님 볼 때는 공평한 거예요. 왜? 각자의 분량에 맞게 딱 맞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왜? 너하고 저 사람과는 틀린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다른 거야. 우리는 서로 달라요. 틀린 게 아닙니다. 누가 공부 잘하고 누가 뭐 좋은 회사 다니고 누가 좋은
집에 살고 누가 좋은 거 가졌다고 부러워하고 뭐 그거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건 어떻게 살건 어떤 위치에 있건 그 자체를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 풍족하게 된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크기를 하나님 크기가 아니라 그 가치를 보신다. 그래서 맡겨진 삶 전체를 사명이라고 봐요.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직분 주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 주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 자체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아있으면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삶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남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가서 이때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요 5달란트를 잘 남긴 사람 내 삶에 불만하지 않고 남보다 많냐 적냐 그거 안 따지고 충성했을 때 내 삶의 사명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가 많은 것을 너한테 뭐 할 거다? 맡길 거다. 더 주신다는 거죠. 아니 내게 주신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 부러워하면요 그거는 뭐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밥 앞에다 밥 한 공기 줬는데 내 밥도 안 먹으면서 남 밥그릇 쳐다보면서 남들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남들은 저렇게 크게 주고 그러면서 있는 밥도 안 먹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23절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똑같이 대답하죠. 잘하였도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지극히 적은 일이래요. 그러면요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긴다. 2달란트 받으면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1달란트 받아도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만이었어요. 게을렀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고요. 땅 갖다 파묻었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이자돈이나 받는 게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1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가졌는데 5달란트 남겼으면 10달란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남과 그릇 비교하지 마시고요. 남의 상황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고 행복함으로 받아들이셔서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카이로스의 이제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요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를 보죠. 세상의 문화가 지금 막 바쁘고 빠르게 막 움직여 갑니다. 그 길은 물리적으로 흘러가고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듯이 소멸되고 무의미해져가는 시간, 그걸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길은 이기적인 사망의 아이온이에요. 사망의 아이온. 아이온은 영원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영원한 사망의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길은 세상 문화의 종이 되고 세상 문화에 매여서 끌려가면 영원한 아이온에 빠지게 되는 거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열처녀 비유처럼 준비하는 자, 달란트의 비유처럼 사명을 다하는 자, 이제는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쏟고 섬김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남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이온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카이로스를 또 뭘로 가르쳤냐면 양과 염소 구별하듯이 남는 자를 마지막에 구별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요 복받을 자가 누구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늙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면회 왔었고, 이렇게 말하니까 주여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책망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영원한 아이온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한 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쫓아가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아이온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크로노스를 알고 지극히 적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그에게 마음이 곤고하고 외롭고 힘들 때 옆에 친구가 되어주고 하는 것, 그게 곧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어떤 사람은 영벌의 아이온에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아이온에 들어가게 된다. 그거는 세 가지 주님이 오늘 가르쳐주신 가르침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로 결정된다. 이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여러분의 각자 주어진 소중한 사명의 삶을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적은 소자가 곧 주님인 것으로 인식하시고,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을 섬기면 곧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만큼 주님의 목숨과 바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면 너를 영접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님을 영접하듯이 서로가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영벌에 들어갈 수 있는 저주의 로또 복권이죠. 저주의 로또 복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로또 복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 남는 자, 그 자가 약속을 유업으로 얻는다. 그래서 구약의 그 남는 자의 사상을 쭉 역사로 가르쳐 주시고 증명해 준 증거예요. 구약 성경 스토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남고 어떤 사람이 버려지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남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남는 자.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카이로스의 남는 자는요, 삶의 사명을 다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자. 여러분들 삶에 불평,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삶의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뭐하는 자요? 남는 자, 심판 때에 꼭 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자기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하다가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에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모든 고난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갈 권세와 능력도요 하나님께 있지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말씀대로 생사화 복이 내 앞에 있어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도 나고 화와 저주를 택하는 것도 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권세도 가지고 있고 지옥에 갈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열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때에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사명을 다하고 서로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아이온에 남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이온은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아이온 속에서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물리적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나의 삶 자체가 사명임을 깨닫고 나의 삶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 기쁨으로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번째요.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수호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깨닫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마지막에 남는 자는 준비된 자, 사명을 다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 공부하면서 오전에 공부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홍해를 건넜을 때 건너서 그 위기에서 딱 건져서 올라왔을 때 그들이 한 행위가 뭐였죠? 소고 붙잡고 그냥 미친 듯이 춤추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아이온에 동참하셔서 주님의 카이로스 때를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그 영광의 축제에 함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카이로스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미루지 않고 미리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고 나의 삶 자체가 사명임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을 가치 있게 여겨 기쁨으로 행복한 사명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며 살겠습니다.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사명을 다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마지막에 남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광의 아이온과 저주의 아이온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늘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항상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삶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명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맡겨진 소중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손잡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에 파송되어서 준비된 자, 사명을 다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한 주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넉넉히 남는 자가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영광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